예수님 은혜 받읍시다. 고난주간에 이어지면서 오늘 부활절까지 맞이했는데요. 가상,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그냥 다 한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용서지요. 아버지여 저들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 있나이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구원 전도인데, 이제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아가 있으리라 이 말씀하시고, 세 번째가 이제 효도하시는 것인데요. 이제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 자기를 바라보시는 어머니에게 여자여.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여자여라고 하면 무슨 자식이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여라고 하는 최상위급의 이제 고백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는 이제 황후시여 이런 표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를 지금 높여드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제 요한을 아들이라 표현하고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표현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자기가 운명하면서도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효도를 그가 놓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효를 기본으로 하고 살아야 된다. 효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효가 있고 사람에게 드리는 효가 있는데, 사람에게 부모님에게 하는 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들 그리고 제자가 스승에게도 효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스승의 날이 전에는 굉장히 이제 소중하게 여기고, 제자들이 뭐 돈도 모아서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또 뭐 복잡한 그런 거 없죠? 요즘에? 있어요? 뭐 대학생들하고 다르게 중고등학교는 그런 거 하면 막 또 문제 삼을 거예요. 대학생들은 이제 다 자기들이 이제 인격체가 됐으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알아서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저도 강의하고 그럴 때 보면 나보다 나이 더 많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어디 선물해주고 그러더라고요. 황성스럽긴 하지만 또 이제 제자들이 해주는 기쁨을 받고 그러긴 하는데, 그 이제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나이 든 사람들은 경제적인 능력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중고등학생들은 다 부모님에게 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뭐 가정 형편이 좋은 학생도 있을 테고 안 좋은 학생도 있는데 얼마 걷는다라고 한다면 뭐 그것쯤이야 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야 이것도 학교에서 매일 돈만 벌고. 스승에 대한 정말 존경심이 나타나서 하는 건 좋은 건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돈을 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목요일날에 네 번째 절교하시는 겁니다.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입장에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금요일이 이제 예수님이 열정인데요. 이제 모든 걸 다 쏟아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이제 어제 토요일 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안성시키는 것입니다. 다 이거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위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든 또는 뭐 이제 뭐 일반적인 일을 하든 다 일을 하고 나면 최종 결제권자한테 결제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거기 급료가 나오는 것이고 수고한 곳에 대한 이제 보수가 나오는데, 우리의 삶의 최종의 결제자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드려서 내 몸을 다 쏟아부어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까지도 그게 마지막에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최종 결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께 선포해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라는 고백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상에 보냄을 받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에 대한 평가되신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자기를 모두 맡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서는 마라톤에 비교가 되는 마라톤은 42.195를 달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제 인간의 한계가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한계는 꼭 마라톤으로만 측정하지 않죠.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그 요즘에 100m에서 올림픽에서 우승하려면 9초 어느 정도 되죠? 9초 초반 됩니까? 자, 이전에는 10초 벽이라는 게 깨지지 않았어. 9초 정도 깨졌어. 인간이 어디까지 한계가 닿을 것인가. 참 대단한 이제 놀라운 노력이고 진도고 이제 최선인데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힘을 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마라톤도 이제 42km를 잘 달려서도 나중에 이제 195m 잘못 달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국가별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선수가 5명이 나왔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그 최종에 여하튼 1등이 되는 2등이 되는 3등이 되는 거기에 들어갈 사람은 이미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그 5명 중에서는. 나머지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다른 나라의 선수들과 견주어서 이제 우리 선수를 보호해주고 이 선수가 결승 라인을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중간에서 다른 이제 나라의 선수들한테는 트릭을 쓰기도 하고 뭐 회방을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하다가 한 20km 신나게 달리다가 자기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대한민국 선수 저렇게 달달이라고 쫓아가다가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자기 이제 기본 페이스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그 올림픽 우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지키게 만들고 이런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저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올림픽에 나가갖고 마라톤의 최고의 성적을 거두게 되겠다는 비밀병기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하튼 주변에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페이스를 많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20km 내가 될 때는 얼만큼 뛰고 그 다음에 30km 때는 어떤 얼만큼 40km 때는 얼만큼 마지막 스포트는 어디에서 해서 이제 최종 한번 이제 겨룬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조절하지 못하면 아무리 실력과 능력이 있어도 이제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하고 싸움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이제 그 고난과 그리고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지치셨어요. 예수님이 키가 1m 90이 넘으셨다고 하는데 그 건장하신 예수님이 이제 일반 죄수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 그거 하나 못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이제 새벽부터 밤새도록 이제 고문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지쳐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이제 건강해도 제일 무서운 고문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며칠만 잠을 안 자면요 이제 입에서 헛소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러주는 대로 쓰라면 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비몽사몽간에 쓰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지장 찍어 그럼 찍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곳이 있어갖고 특별히 이제 그 남산분실 그 다음에 영동분실이 제일 무서운 데였었잖아요. 이제 그 지하로 끌려가면은 누구도 거기서 이제 취조가 안에 요구하는 대로 안 들어주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는. 나중에 나와서는 내가 거짓 증언했다고 할지언정 거기서는 그걸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 없는. 그 정도로 인간들이 고문의 그 고문 기술자였던 사람이 또 뭐 이제 목사님이 또 됐다라고 그래 또 사기를 치고 매일 이 시장에 내려가. 우리나라는 목사님도 아무나 너무 많이 줘가지고 저는 도대체 뭐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민주주의한 국가인데 이게 가정을 깨뜨리고 잘못하고 문제를 만드는 사회비 집단들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데 어떻게 해갖고 이제 대한민국을 떠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좀 이제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지 너무 자유하니까요 이게 올바르지 않은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뒤에 산자가 하늘로부터 내려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제 천사의 도우심을 결국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소망을 이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하늘의 상급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활인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전에 부탁하는다고 이 말씀을 숨이 되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만약 않았다고 한다면 부활은 없을 수 있겠죠. 온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 그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고 어떻게 내가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고난이 없이 영광을 누리고 싶은 욕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시죠? 저도 그런 마음들이 내 인간의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일반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지금 이제 세상이 좋아졌다는 말은 다 하고, 지금은 웬만하면 내가 배우지 못해서 부모는 이제 생으로 고생을 하면서 자식은 대학을 보내려고 몸부림을 쳐요. 부모들이 왜 이웃집에 자식도 대학 보내는데 왜 나는 못 보내냐, 나도 보낼 수 있다. 그리고 내 자식은 이제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개념을 다 가지고 살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누구나 겉보기에는 다 평등이고 자유예요. 그런데요, 실제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상위 3%는 나머지 97%를 자기의 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7%의 사람들은 나의 삶을 위해서 이제 이 세상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힘겨운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견뎌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게 이 사회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처하시고, 예수님이 늘 이제 활동으로 되는 갈릴리 주변에 있었고, 예수님과 같이 했던 사람들은 병든 자,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고통받는 자, 이제 사회의 가장 최하위층의 사람들과 거의 가까이 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용기가 생기는 거지, 세상에 하는 모든 돌아가는 사회 시스템과 그 모든 것들을 조금만 내가 신경을 쓰고 들여다보면요, 이놈의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놓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의 리그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나름대로 인생도 즐길 수 있도록 그 현장을 마련해주고, 나머지 정말 귀하고 값지고 좋은 것들은 자기가 다 찾아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끼리끼리 거기서 이제 서로 치고받고, 그런데 또 화해하고 시기적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국가와 사회 체제.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독재국가에서는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저희 핵심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지만, 우리가 북한에 보면 김정일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 그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잖아요. 대한민국은 똑같은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서 그렇지. 우리 눈으로 이제 그것이 정확하게 이제 확인되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은 이제 부활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기죽지 않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 대해서 이제 어떤 위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인생을 의탁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제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주님의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우리 영육의 인생을 책임 맡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나를 어느 분께 의뢰하고 맡길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도 나의 모든 것들을 해줄 수가 없어요. 부모도 있잖아요. 자식을 정말 사랑하죠.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런데 자식을 끝까지 지켜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한계가 있어요. 저는 제가 절감하는 게, 우리 나름대로 이제 요즘에 그건 못하지만 어렸을 때 계속 우리 가정 예배 드렸거든요. 날마다 가정 예배 드리고 내가 무릎 꿇고 우리 아내부터 계속 안수에 축복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우리 애들이요, 나는 하나님인 줄 알았나, 못하는 게 없는 줄 알았나.
근데 애들이 또 중학교 들어가고 나이가 크니까 그게 나한테 별게 아니야. 못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네 이거.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말이야 이상하게 그 이제 생각이 확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자식한테 잘해주면요, 부모님이 하나님인 줄 안다. 부모님은 다 쓰는 거야. 부모님한테 말만 하면 모든 것이 딱딱 뭐 이제 그냥 해결되고 다 처리되는 건 줄 알아. 그런데 이제 조금씩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 우리 부모님도 별거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감사를 느낍니다. 그런 부모님인데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려고, 그리고 이제 당신의 고통과 힘듦에도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철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철이 일찍 드는지 늦게 드는지 모르겠는데 더 드는 것 같아요.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도 안 가려고 그랬지. 예? 그리고 이제 늘 한다는 말이, 아이고 나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살래. 이게 뭐예요? 다 끝까지 식문으로 종로로 대답하는 거잖아. 부모님한테. 그래서 내가 자립해 살고 내가 부모님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부모하고 같이 산다는 건 편안한 거거든. 이게 부모님이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철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 내가 이제 나이도 드는데 빨리 가정을 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 보란듯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래야 이제 철드는 거 아닙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 그냥 같이 사시네요. 그래갖고 이게 신발이게 지금 고치 아픈 거예요. 결국 부모도 자식을 돕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 장애 자식을 이제 몇십 년을 데리고 키우다가 나중에는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같이 이제 살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픈 현실을 보잖아요. 부모가 내가 나 혼자 죽자니 저 자식 저거 누가 어떻게 할까? 저 자식을 어떻게 누가 돌봐줄까? 부모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그런 아픔들, 고통이 우리 현실도 있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부모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공급자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인상을 평가하실 최후의 이제 유일하신 심판장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겨주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죽음의 공허 같은 현장에서라도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지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의탁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